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입니다. 신약 성경 6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다 같이 건강하신 분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그렇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맛이 어떠셨습니까? 지난주 못 먹은 샌드위치는 오늘 예배 후라도 좀 먹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오늘도 성찬이 있고 저기 또 저 뭐죠? 어느 누텔라 노티드를 먹어놔가지고 또 좀 얼큰한 게 땡길 것 같아요. 우리는 지난주에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와 또 혈루증으로 부정한 여인이 치유받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은 어떻게 받는지 또 자녀는 어떻게 생기는지 그래서 이방교회의 사명은 뭔지 등 여러 가지를 확인했었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은 그저 예수님을 부정한 자로 만드는 것밖에 없었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딸이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전적인 은혜로 주님의 딸이 되는 거예요. 심판과 정죄가 떨어져야 할 곳에 자녀됨의 은혜와 구원과 건강과 평안이 주어졌죠. 그녀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예수님 덕분에 주어진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믿음이란 곧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12년간 아버지 없이 살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치유와 함께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딸이라고 하면 그냥 딸인 겁니다. 전능자의 선포는 곧 성취니까요. 예수님이 건강해 그러면 건강해지는 겁니다. 제가 우리 넷째 아들 의연이야 그러면 그냥 의연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의인이야 라고 하시면 우리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의인인 것입니다. 아멘. 일부 예배에서는 여기서 아멘이 안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했었는데 3부 예배에서는 역시 헌신자분들이 오셔가지고 헌신자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헌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식이 좋은 거예요. 우리의 죄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없앨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여기는 아멘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네 죄 네가 다 씻어. 네가 범죄한 거 네가 다 해결해. 이거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부모가 되고 나서 애들한테 뭘 명령을 한 다음에는 빨리 그걸 확인해 줘야 되더라고요. 그거 해놓고 한참 있다 하잖아요. 애들 죽어나는 겁니다. 계속 주목하고 빨리 그걸 끝내줘요. 그 다음 미션을 빨리빨리 줘야 돼요. 이거 다 해놔. 그럼 애들이 그거 어떻게 다 합니까?
보면서 다 하는지 안 하는지도 다 체크하고 그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해줘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말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아비는 그냥 말해놓고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안 그러신다고요. 그분의 말씀은 그분 안에게서도 영원하십니다. 그분 안에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못 잊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뱉은 말인데 어떻게 잊어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어떠함으로 없애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방법으로 없애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선물인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신분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를 오늘 의인 되게 하신 겁니다. 얘는 그냥 의인이야, 아무도 건들지 마, 그럼 끝난 거예요. 염치 없지만 우리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일생 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우리는 의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 의를 위하여 산다는 걸 뭐 데모하자는 걸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의를 위하여 돌을 던지고 정의를 위하여 내 한 목숨 바쳐서 운동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의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편 이 여자가 치유와 함께 아버지를 얻었을 때 유대인 회당장 야이로에 따른 죽어야만 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라고 하시면서 야이로와 그 가정을 위로하셨어요. 그러나 이때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비웃었죠.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사실에 반응해요. 나의 경험과 나의 눈과 나의 뇌를 믿죠. 그래서 진리 대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사실 앞에서 울고 진리를 비웃었어요. 그렇지만 모두가 비웃어도 비웃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혈루증 여인입니다. 이 여자는 비웃으면 안 돼요. 세상 다 비웃어도 이 여자는 비웃으면 안 돼요. 왜 그러죠? 이 여자는 자기가 은혜 받음으로 인하여서 자기는 살고 지금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가르친다거나 예수님을 비웃는다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야이로와 그 딸의 깨어남을 위해 조마조마함과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열방 교회들의 바람직한 태도이며 사명입니다. 유대인이 넘어진 사이에 열방은 느닷없는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 사이 유대인들은 죽어버린 것처럼 돼버렸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버렸죠.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동일하게 오늘도 이스라엘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들려졌습니다. 성경을 면밀히 진지하게 한 번만 읽어보면 우리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냥 비웃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실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달려들어서 울고 앉아있죠. 이 사실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게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저 이스라엘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이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이때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만 선택받으면 되는 겁니까? 나만 구원받고 건강하고 나만 평안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 평안히 가라 했다고 그래서 평안히 가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로 끝나면 되는 거냐고요. 거라사 광인이 그렇게 가족에게 돌아가 주께서 큰 일을 알려라. 그래서 그 땅에서만 큰 일을 알리는 걸로 살면은 그만이겠습니까? 그의 가슴에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쯤에 계실까?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실까? 예수님의 동선이 내 가슴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동선이 성경 안에서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에 어떻게 하셔서 지금 어디에 언제 오시는지 이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이제 자명한데 우리는 너무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것 같아요. 거라사 광인이나 혈루증 여인은 이제 야이로 딸이 죽든 말든 부정한 나만 예수님의 딸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살 수가 없어요. 이들은 모두 야이로의 딸이 죽는 데 있어서 시간을 빼앗은 주범들이고 다 이 일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말에 그 책임감이라도 있다면 결코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모른 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끝까지 모른 척하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그 진리를 비웃고 조롱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오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게 살고 사람들이 비웃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안 오겠습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부터 우리가 계속 들은 이야기가 뭐였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만 손해를 보는 거냐면 은혜는 받아놓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영광을 바라보지 못 다른 헛다리를 짚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얼마나 낭패를 보겠어요? 나는 충분한데요. 지금 뭐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데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딸아, 이 딸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가 됐단 말입니다. 그 나라들은 이제 삭슬 받는 자들이 아니라 상속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말은 내 나라는 이따가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다는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가 됐단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나의 아버지의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속자는 상속자만 겪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은 장차 도래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영광이 뭐예요? 그 나라의 영광인 거예요. 그 영광은 내가 받을 영광이라기보다도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고 우리 아버지가 이루신 영광인 거예요. 이 아버지의 은혜를 받은 자녀는 이 상속자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영광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하루하루를 참여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이런 건 없이 나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나는 건강하고 평안하다, 그러다가 또 건강이 필요하면 그 예수님께 달려와서 기도하고 이럴 수는 없단 말입니다. 성경을 읽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비웃어도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12년간 아버지가 없어도 왔고요, 능력 있는 세상 아버지가 할 수 없었어도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랬죠. 그렇기에 피차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진리 안에서만 반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성경을 탐독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탐독, 이걸 탐내는 거예요. 탐하여 읽는 거거든요. 여러분, 음식을 탐하는 분들은 제가 많이 봤는데 성경을 탐하시는 분들은 많이 못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누구 이렇게 치지 마세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음식을 탐하는 사람은요 거기에 가 있다고요. 제가 제일 싫은 게 뭐였냐면 초등학교 때 애들이 학교 끝나면 이렇게 라면 봉지 이렇게 먹고 이렇게 퇴근하고 이제 하교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라면 봉지에다가 스프를 이렇게 까가지고 할 때 그 눈동자를 제가 친구 눈동자를 봤는데 너무 미개해 보이는 거예요. 그 집중하면서 입을 살짝 벌린 상태로 그러면서 그걸 먹으면서 가는데 난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때 마음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각인됐어요. 그 얼굴 모습. 내 친구가 너무 모질라고 돌봄이 필요해 보였어요. 너무 탐해 보이는 거 있잖아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 그리고 또 이제 식탁 가운데 이렇게 있을 때 저기에 맛있는 게 좀 있으면 그걸 먹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 있거든요. 이렇게. 그게 너무 모양이 빠져 보여서 전 참기로 결정했어요. 먹고 싶어도 그냥 참아서 그냥 여기 내 앞에 있는 것만 먹기로 결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전 탐하지 않기로. 그 제가 보기에 어린 마음에도 제가 보기에 그건 별로 멋있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와 같이 성경을 그렇게 멋있게, 성경이 저기 있으면 가져와서 내 멋은 다 모양 다 빠지더라도 성경을 이렇게 사모하면서 보시는 분들, 길을 가는데도 성경을 보고 차 기다리면서 성경을 보고 갑자기 저 무슨 우리 집사람이 무슨 일이야? 뭐 갑자기 막 성경을 찾을 때 있거든요.
갑자기 어딨지 막. 그러면 성경을 탐독하셨기를 바랍니다. 분위기 왜 이래요? 지난주 성경을 얼마나 탐독하셨는지 피차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탐독한 성경 안에서 진리가 뭐라고 하셨는지 그 진리를 보신 만큼, 진리의 말씀에 경청하신 만큼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다시 2월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월에 못했던 그 성경을 심히 사랑하는 마음을 2월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 심히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인데요. 짧은 6절의 말씀이라서 제가 되게 담대하게 써 나갔는데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1부 예배 그렇게 선포했거든요. 오늘 1부 예배는 1절부터 한 3절까지만 하고 그 나머지의 이야기는 3부 예배에 하겠다 그랬는데 1부 예배 양이 하나, 둘, 셋, 4페이지예요. 3부 예배 양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또 오늘 성찬도 있고 또 여러분들 자꾸 교회 다른 데 알아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고 여기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뭐 급히 돌아가실 분 계시면 제가 직접 신방 가서 말씀 전해드릴게요. 소위 오늘은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오늘 아까 그 썸네일에 우리 권사님이 아주 적절한 질문을 하셨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부정을 몇 번을 꺾었냐 도대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 존경을 받았다는 거야, 안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는데 친척과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았는데 여기서는 받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런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는 왜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래서 섣불리 이 본문을 교훈적인 적용을 찾아서 읽기 전에는 먼저 복음과 하나님의 경륜으로 읽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피차 이 복음 안에서 먼저는 감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도모하며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6장 1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거기는 어디였죠? 야이로 회당장 집이었어요. 거기서 애 살려놓고 지금 떠나서 고향으로 가십니다. 이때 누구도 따라가요? 제자들이 따라갔습니다. 여기 고향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파트리스예요. 파트리스는 아버지란 뜻의 파테르에서 유래됐습니다. 메테르는 어머니, 파테르는 아버지. 제가 일부 예배 때 파테르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러면 좀 아버지 생각하실 줄 알았는데 레슬링 빠테로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래서 광의적으로 조국, 고향, 아버지의 나라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는 이 파트리스가 나사렛이 되겠죠.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서 나오셔서 그 나사렛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어 그 회당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2절이 그 내용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이 되어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먼저는 많은 사람이 들었고 놀랐다 그래요. 우리말 놀랐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에크플레소는요, 깜짝 놀라서 충돌하다, 충격을 입다, 일격을 당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사람들을 한 대 때린 것처럼 강력한 충격이 임한 거죠. 왜 놀랐죠?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요,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가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어디서 이런 걸 얻었는지,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출처를 궁금해했고요. 또 그 받은 지혜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손에서 이루어진 권능이 어찌된 영문인지를 알고 싶어할 정도였어요. 듣도 보도 못한 나사렛 사람들은 너무 생경한 그런 말씀과 지혜와 권능을 체험했기 때문에 충격 가운데 지금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경험과 인식 체계를 벗어난 어떤 걸 경험하면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와, 막 감탄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 데이터 바깥에, 내 패러다임 바깥에 어떤 것들을 경험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놀란단 말이죠. 사람들이 놀랐던 이유는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온 그 가르침, 지혜, 그 권능이 나사렛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 땅 거민들의 생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놀랐던 거예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두 번째로 사람들이 놀랐던 이유는요, 그들이 모두 다 예수님이 누군지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놀랐어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놀랐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마리아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목수였어요.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은요, 원어 성경에는 정관사 호가 삽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더이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니냐, 그 목수가 아니냐, 저 사람 그 사람 아니야? 이거 알고 있는 거거든요. 제 개 아니야?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놀란 거예요. 어머니, 우리 딸이 장래가 촉망한 대한민국 개구 우먼이거든요. 근데 저 정말 축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딸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막 어디서 지금 고터 앞에서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목사님 딸 하연이 아니야? 장래가 촉망한 개구 우먼인데 놀라운 거죠. 제가 여러분 다 아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기대 외에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면 우리 목사님 아니야? 놀라실 거 아닙니까? 알고 있는 거에 반하는 어떤 행동을 경험했을 때 놀란다고요, 사람들은요. 더 나아가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형제 관계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저 집 몇 식구고 숟가락 젓가락 몇 개 있는지.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였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자매들은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면서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말 배척이라고 번역한 단어는요, 헬라어에서 스칸달리조라고 쓰여집니다. 스칸달리조. 이 단어가 영어의 스캔달의 유래가 됐다 그러죠. 뜻은 뭐냐면 걸려 넘어지다예요. 걸려 넘어지다. 그러니까 배척이라는 거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마리아의 그 아들, 그 목수 정도로만 본 결과인 거죠. 그래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에이, 무슨, 쟤는 그냥 목수잖아, 마리아의 그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메시아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놀라기는 하죠. 저 그 아들인데 어떻게, 어디서 저런 거 배웠지? 이렇게. 그분이 메시아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뭐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이미 그들이 보고 알았던 예수님은 그저 마리아의 그 아들, 그 목수였을 뿐이었어요. 그런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말씀이 심상치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놀란 거죠. 정리해보면 한마디로 이들은 자기 인식 체계 때문에 다 놀란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다 자기 인식 때문이었어요. 하나는 자신의 인식 체계를 벗어날 만큼 놀라운 가르침 때문이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자기 인식 체계가 알고 있을 만큼 평범한 그 목수였기 때문에 둘 다 자기 기준에서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인식
곧 자기를 뛰어넘지 못해서 걸려 넘어진 거라고요. 자기를 뛰어넘었으면 걸려 안 넘어졌을 거예요. 근데 자기를 못 넘은 거예요. 자기 머리, 자기 경험, 자기 인식 안에서 놀라긴 했지만 넘어졌다고요. 여러분 질문해 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믿고 있다면 그건 우리의 인식이 인정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인식 체계를 뛰어넘은 것입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까? 종교는요, 내가 보고 내 인식 체계 안에서 저게 나에게 유익하겠다 싶어서 결정하는 거예요. 인간 측에서 믿음도 결정권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교는요, 그분이 누군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와버렸어요. 나에게서부터 온 게 아니라 그분에게서부터 온 거예요. 제가 이번에 넷째를 낳고 또 확인하는 게 우리 의연이가 저를 알아보는 지식이 그에게서부터 왔어요? 저에게서부터 왔어요? 우리 아기는요, 제가 누군지 몰라요. 제가 200일 동안 계속 불러줬어요. 의연아, 의연아, 의연아. 하루에도 수백 번 불러줬고요. 우리 집에 다 불렀고요. 여러분들도 불러줬죠. 200일이 차기까지 안 돌아보던 애가 208일쯤에 의연아 했을 때 고개를 돌아서 절 쳐다봤습니다.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왜 사람들이 자기 정체를 모를까? 복음을 200번 이상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00일 동안 하루에도 수백 번씩 들어보세요. 때가 참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의인이야, 거기에 돌아가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예배당 안에는 그래서 복음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이 아이가 요즘에 보행기를 타시는데요, 거의 뭐 난폭합니다. 우리가 맨날 이러고 다닙니다. 이게 크거든요. 근데 얘가 가운데서 이렇게 발을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게 크니까 얘 몸이 여기 있어도 이 보행기는 요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여기 정강이 이런데 찍히면 얼마나 아프고, 이 바퀴가 이 새끼 발가락 이런 거, 그러니까 의연아, 의연아, 우리가 이러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 있으니까 막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막 이래요. 근데 제가 이제 나오는데 제가 가니까 이제 문 앞에까지 왔어요. 문 앞에까지 운전해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3명 이제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이 3명이 어느 시즌이 딱 되면 제가 나가면 울기 시작합니다. 아빠. 그게 오래 가진 않더라고요, 그 시즌이. 이제는 좀 아버지가 나가줬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더 많지. 잠깐의 그 시즌이 있어요. 애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인식하고 은혜를 받은 거에 대해서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시즌이 한 몇 개월 됩니다. 그때 막 아버지 나가면 난리 납니다. 울고 한 2시간 동안 울고. 근데 지금 우리 아들은 그게 안 돼요. 그냥 계속 쳐다보고 계십니다. 계속 쳐다보고 계시는데 제가 오늘 키를 놓고 와가지고 한 1층까지 내려갔다 다시 올라왔거든요. 올라가서 그때까지 계셨어요. 원래 어느 정도의 그 인식 체계가 자라나면 막 울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망부석처럼 그걸 보신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죠. 아, 얘는 아직까지 내가 부르면 돌아볼 수 있는 수준까지는 자라났지만 나를 떠나보낸 거에 대해서 눈물은 흘리지 못하는 수준이구나. 그렇지만 제가 확신하는데요, 1년 안에 이 아이는 제가 떠나면 울게 될 것입니다.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동일하게 왜 그렇게 이 아이가 그렇게 저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 아이의 어떠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저의 어떠함으로부터 이 아이가 사랑을 받으면 자기가 할 수 없었던 저에 대한 지식이 들어와서 저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두 팔 벌려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이 빨리 오도록 사모도 하고 그분에 대해서 더욱 갈망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 지식이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이라 이야기해요. 아멘이 되세요? 이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먼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게 큰 은혜였더라고요. 여기 나사렛 예수님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근데 그 지식이 자기를 걸려 넘어지게, 스캔달리죠, 배척하는 동기가 됐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조차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내 구주라고 받아들이고 있다고요.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만약 이방인들 안에 예수님의 인식, 곧 선입견이 있었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걸려 넘어지지 않을 장담할 수 있을까요? 없을걸요? 그래서 예수님을 몰랐던 거, 예수님의 가족 구성원을 몰랐던 거, 예수님이 그 목수, 그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몰랐던 거, 이게 바로 은혜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무지도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안 걸려 넘어진 거예요. 우리가 똑똑해서 안 걸려진 게 아니고 몰랐기 때문에 안 걸려 넘어진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안 걸려 넘어졌다고 해서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잘난 척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무식해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전 이해가 없으니까 그냥 다 한 거라고요. 전 이해가 없으니까. 근데 점점 알아가는 거죠. 모르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에게도 당신의 아들을 알게 하셨고, 눈먼 우리에게도 메시아를 볼 수 있게 하신 분이세요. 그렇다면 이미 알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끝까지 모르게 하고 이야기를 마치실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안다고 아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의 인식 체계는요,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데 방해될 뿐이었어요.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역사인데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9장입니다. 10페이지를 안 하려고 마음 먹으니까 말도 천천히 하게 되고 숨도 안 차고 욕먹을 생각도 안 하니까 기분도 좋고. 자, 30절부터 보십시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우리가 무슨 말하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그러니까 의가 뭔지를 모르니까 따르기조차도 어려웠겠죠. 그런데 의를 느닷없이 얻어버렸네요. 그래서 그 의를 뭐라고 하냐면 믿음에서 난 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난 의. 그러니까 나에게서 난 의가 아닌 거예요. 내 행위에서 난 의가 아니고 믿음으로부터 온 의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건 내게서 있는 믿음이 아니라 외부에서부터, 그러니까 선언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렇게 부정한 자가 이방인들이 의를 얻은 거예요, 느닷없이. 그래서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의의 법을 따라가죠? 의의 법을 먼저 받았거든요, 이스라엘만.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못하는 거예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외부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의지하지 않고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내 행위를 의지한 결과 율법은 지켜질 수 없었고,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얻을 수 있는 그 의는 얻을 수 없게 되었다. 이게 역사예요. 역사. 구약 역사. 그래서 결국 어떻게,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부딪힐 돌. 왜 부딪힌 거죠? 내 행위를 믿었기 때문에. 내 지식, 내 인식, 나에게서부터 한 거, 그 결국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33절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아멘.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여기서
거치느니 스캔달이에요. 스캔달리죠. 똑같은 단어예요. 명사형이고 동사형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온에 그 돌을 놨어요. 이 시온에 거치는 돌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은 이제 거쳐서 걸려 넘어진 거고, 그래서 배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갑자기 여기서 의인화를 해버리네요. 돌이라고 했다가 믿음이라고 했다가 바위라고 했다가, 근데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아, 이 돌이 뭔지, 이 믿음이 뭔지 우리는 예수님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이스라엘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왜 모르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게 있거든요. 자기 지식이 있거든요. 우리 이방인들은 이 지식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10장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바울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는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내 행위를 의지하면 다 걸려 넘어지고 배척하게 되는데, 자기도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바울도. 그런데 이제 자기도 은혜를 받고 이제는 이걸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증언하노니 과거 자기 동족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였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올바른 지식. 올바른 지식은 인간에게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근데 이들은 자기 행위를 의지했고 자기 지식을 믿었어요. 그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열심은 있었죠. 회당에서 설교할 때 사람들이 회당을 간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 설교를 들었다고요. 열심히 있다고요. 그런데 결국 넘어진다고요. 그래서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했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 측에서 의로울 수 없는 자들을 의롭다고 해주시는 방법,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인간으로서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옳다 인정함 받을 수 없는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 측에서 의롭다고 옳다라고 인정해 주는 하나님의 의, 그걸 따라야 되는데, 그걸 따르지 않고 내 열심으로, 내 지식으로, 내 의로 따라갔다고요. 결국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어떻게 선포하죠?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 의를 이루시는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악인들을, 죄인들을 의롭다 칭하시는 그 방법에 예수님이 도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아무 전 이해 없이 그냥 주님이 다 이루어 놓은 다음에 2000년이 지난 오늘 복음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이 들음이 우리를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게 이방인들이 얻은 의, 자신의 행위, 자신의 인식을 믿었던 이스라엘은 결국 부딪힐 돌에 부딪혔지만, 이방인들은 느닷없이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마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이스라엘은 자기 인식, 자기 경험, 자기를 뛰어넘지 못하고 넘어졌는데, 우리는 자기 지식 자체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자들이 느닷없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보게 됐다고, 찬양하게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떻게 주어지죠? 전적인 은혜로 주어져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예, 선물로, 전적인 은혜로 느닷없이 받은 거예요. 느닷없이. 근데 그 느닷없이를 조금 더 종교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기도를 통해서 받았어요. 기도를 통해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에베소서 1장으로 가십시다.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죠? 기도는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자들이 해요. 왜 축구 선수들이 그렇게 축구를 잘하는데 그라운드에서 손 모으고 기도합니까? 왜 운동 선수들이 경기 앞에 왜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도 기도해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행위조차 인간이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하고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 이제 주사위가 넘어갔으니 어느 절대자에게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을 잘해서 제가 논리가 있고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어떤 그 명제를 딱 전해서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을 아시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라니까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인간이 뭘 하냐면 기도를 한다고요. 바울이 논리적이고 어떤 변증법에 탁월한 자라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다 그래요? 아니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거예요. 말과 설득력 있는 지혜로 아니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 기도는요, 내가 못합니다라는 정직하고 겸손한 신자의 태도인 거예요. 기도는요. 에베소서 1장 17절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아멘. 지금 이게 뭐냐면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누굴 위하여?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뭘 기도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주셔야만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에게 당신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당신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편지를 쓴다고 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설교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주셔야만 됩니다. 기도를 한다고요.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도 보세요. 9절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로써 시작.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모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냐면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은혜로 먼저 알게 된 자들의 기도하는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느닷없이 은혜로 이걸 알게 됐어요. 누군가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누군가. 우리도 지금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다면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뭐 누가 했을까? 나 같은 사람을 모르긴 몰라도 두 분이 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순서가 이렇게 돼요.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요. 성자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저들이 아버지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에 대한 지식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래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 우리가 알지도 못했을 때 그 은혜를 우리가 받는 거란 말입니다. 열매들을 우리가 누릴 뿐인 거죠. 동일하게 이제 우리도 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도록 하나님께 비는 삶, 교회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주변에 다 아는 것처럼 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변에 다 아는 것처럼 정신없이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도 누군가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이스라엘, 그들도 자기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넘어졌거든요. 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당신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방에게도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알도록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자라나도록 기도하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게 되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요, 둘째는 누군가의 사랑의 기도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된 거예요. 나에게서부터 나온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인데,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난 먼저 된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빚진 거예요. 우리는요, 스스로 우리의 지식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로서 우리도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도록 전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들은 아예 예수님을 몰랐던 우리와는 달리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넘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넘어져서 지금 배척하고 실족하고 끝난 것처럼 돼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셨는데, 그들을 그냥 쟤네는 그냥 끝까지 모른 척 하자 얘들아 이러고 이야기를 마치실까요? 아예 모르던 자들에게도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알게 하셨는데, 예수님을 알고 있던 자들에게 마지막에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는 것까지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어요?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그날이 온다 하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제 자명하잖아요. 오, 그럼 내가 이 일 해야 되는 사람인가? 내가 이거 기도해야 되는 사람인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넘어졌네. 아이고, 이것 때문에 넘어졌어.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우뚝 서 있지? 굳건한 반석 위에? 질문해야죠. 나의 무지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셨다면, 그들의 지식 위에 하나님의 지식을 부어주신다면 이들은 더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자들로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가 생겨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만 할 수 있는 기도가 있다고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거 기도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여지껏 다른 종교인들이 하는 그런 기도, 그런 것만 하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두 알게 되도록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되게 짧게 끝났네요. 자, 다음 주에 여러분 이 말씀 4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말씀 4절입니다. 우리 제목인데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예수님이 뭐라냐면요, 자기가 지금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시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 라고 하시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다.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셨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아서 이상히 여겼다. 그러나 모든 촌에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다. 이렇게 끝나요. 우리는 이 말씀을 목사님들이 많이 인용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이렇게 환영받지 못한다. 그래서 빨리 이 모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임지를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인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거기에서부터 잘하고 거기서부터 누군지 알고 그러면 누구보다 그 사람들이 많이 기도해 줄 거고 누구보다 더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 거기서는 길을 못 피고 다른 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로 빨리 가야 기가 피고 목사님도 사모님도 목사님 대접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냥 옛날에 코 흘리던 누구 아들 누구 집 그렇게 이제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과연 이 말씀이 그렇게 적용할 말씀인가? 그렇지가 않다라는 예고편 말씀을 살짝 드리고,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묵상해 보세요. 숙제를 드릴게요. 이번 한 주간은 누군가가 예수님 알게 되도록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이에요. 명절에 우리 친척들, 왜 저 사람은 예수님 모르지? 이러라고 저 사람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먼저 예수님을 알게 하셨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야만 합니다. 기도하고 사랑과 섬김으로,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듯이 그들의 편지로 사는 거라고요. 그들의 편지로. 명절은 그래서 좋은 날이에요. 스트레스가 되실 수 있겠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좋은 시즌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계신 것만으로도 예배입니다. 예배는 쉬지 않고 다 드릴 겁니다. 아무도 안 나오시면 저 혼자 할 예정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우리 아버님께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참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어머니께서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 도리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명절에 사람들이 TV 보고 밥 먹고 영화관 가고 쉬고, 누군가는 야 명절인데 예배 좀 이제 좀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 좀 들지 않을까요? 유튜브 이렇게 서치하다가 여긴 예배도 하네, 여기는 주일 명절인데 예배 드리네, 그러다가 하나 얻어 걸려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예배하고 있을 테니까요.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오시고요. 가실 분들은 또 거기 가셔서 잘 기도하시고 예수님 알게 되는데 잘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주님, 우리의 무지도 사용하시는 당신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이방인인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젠 은혜 아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또한 이스라엘과 열방이 당신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내가 조금 알고 있는 지식으로 섣불리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고대하며 기대하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명절을 보냅니다. 이 명절 가운데 흥청망청 허송세월 보내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며 주님의 편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